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의 간음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표현은 전쟁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하곤 했는데 그 시기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절 보니까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 왕은요,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덕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직접 출전해서 싸움을 하는 것,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고 2절에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낮잠을 잔 겁니다. 아니,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궁에 남아서 자기 혼자 낮잠을 자고 있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 왕권이 엄청 강하게 탄탄하게 서 갔지만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하여졌고 또 무너져 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내가 갖춘 것들이 단단하고 또 탄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안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보자면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순풍에 돋단 듯 착착착 진행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국방력은 강해져 갔을지 모르겠으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사그러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우연히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돌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또 그 여인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동침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다윗이 그냥 시선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볼 수 있는 본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외적인 것은 화려해지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을 때 죄악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 또 임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장수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서 돌아오게 하고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가장에서 꾸미려고 간교한 술책을 짜 놓았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마침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엄청 간교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것처럼 모든 상황을 다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서워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했던 다윗,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다윗도 그가 잘 나가는 시절에, 그가 부강해지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과 덕목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때 죄악이 찾아왔고 바로 그때 일말의 저항도 없이 죄의 유혹에 픽픽 쓰러지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번영과 나에게 허락하신 외적인 상황들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붙들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 바로 이것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번영과 복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권력도 허락하시고 군사도 허락하시고 돈도 허락하셨을 때 다윗은 자빠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될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유함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을 허락하셨을 때 내가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맹렬하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붙들고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